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이 뜻하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직접 우리가 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안 될 때 에이 그냥 절에나 갈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뭔가 장애에 부딪혔을 때 혹은 일상사에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 머리가 무겁고 복잡했다 이럴 때 이제 절에나 갈까. 좀 심해지면 그렇고 가벼운 입장에서는 그냥 산사 여행이나 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모든 절들이 대체적으로 도심지 포교당을 제외하고는 이 산속에 있고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뭔가 좀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렇죠. 그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훌쩍 집을 떠나서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는데 우선 집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살펴나가도록 하죠. 우리가 집을 떠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출가한다 혹은 가출했다 이런 겁니다. 불만이 섞여서 사실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것은 가출이라 그러고 이제 집과 상관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출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적인 모든 것을 다 연결짓는 하나의 틀입니다. 집과 연관되어서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집 속에서 자녀들이 학교를 오가며 공부도 하고 갖가지가 바로 이 집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혈연도 그렇고 지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집은 거미줄의 한 복판에 해당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연을 끊고 시작한다. 그래서 출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제 집을 났습니다. 집을 났으면은 길에 접어들게 되죠. 길을 만납니다. 이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가지 길 가운데서 크게 성격을 좀 분류해 보자면은 세간의 길이 있고 출세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간의 길과 출세간의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죠.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가족관계 속에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크게 나아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그 속에 나아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길을 세속의 길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출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길,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다시 전혀 다른 길을 찾아 나섰을 때 이걸 출세간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간의 길을 벗어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출가란 말도 출세간의 길에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출가, 틀을 벗어버리고 소위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출세간의 길 그럴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세간의 길이거나 출세간의 길이거나 무언가가 다 길은
통하는 것이죠. 통로입니다. 통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길이 막혀버리면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얽힙니다. 우리 큰 도로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딘가에 공사하느라고 탁 막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교통체증 혹은 교통마비가 일어납니다. 물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강인데 이게 잘못되면 홍수도 되기도 하고, 혹은 작은 물길은 우리가 수도라 그러죠. 수도가 뭔가 터져버리면 물이 도달돼야 될 각 집, 수도가 전부 다 마비가 되죠. 물이 안 나와버립니다. 인도가 없이 차도만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뒤죽박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가는 차도가 있고, 물이 가는 수도가 있고, 비행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죠. 이 길을 벗어났을 때 자칫 잘못 큰 참사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라 하는 것은 결국 도로를 우리가 여하히 잘 가느냐 하는 바로 길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빚어지는 참사가 되겠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세속의 길을 어겼을 때 거기에서 갖가지의 비리나 여러 가지의 사건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이건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길도 출세간의 길의 어떤 정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형을 벗어나 버린 최종의 입장에서는 대도라 그렇게 하고, 대도에는 어떤 틀이 없다. 그래서 대도무문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출발하는 입장에서, 가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수행처, 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함께 따라가 보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좀 혼자서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절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행스럽게 쉽게 갈 수 있는 절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휘적휘적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요즘과 달리 그 절에 가는 길들이 무슨 아스팔트 돼 있고 이런 것이 거의 없었고, 구불구불한 그런 오솔길을 따라서 대체적으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산굽이 따라 이렇게 휘적휘적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한 길을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내온 것도 회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자기가 처한 입장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바로 이런 길들, 잘 닦여지지 않은 오솔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머리에는 다 이 쌀이나 뭐 이런 공양 올릴 공양물을 이기도 하고, 또 보따리를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힘들 줄 모르고 허이허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야말로 우리 인생사처럼 절에 이르는 길은 예전에 구불구불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아스팔트 길도 직선 도로 거의 없죠. 절에 가는 길은 구불구불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참 희감긴 그러한 산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데, 이 길은 참 숲 사이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서린 어떤 그런 한스러움이나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또 주변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광경과 접하면서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참 이 길은 결국 우리가 도와 나중에 통한다. 물론 도라는 말 자체가 길입니다만은
불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의 그 도와 이 길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위 그 어떤 것이 길이냐? 그러니까는 담 밖에 있는 것이 길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길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도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큰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큰 길은 서울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길이 상징하는 바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난 뒤에 평생을 또 이 길 속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중생들과 우리들을 만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산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개울입니다. 개울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가다가 참 더우면 거기서 땀도 식히고 손발도 씻고 그럽니다마는 개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올라가느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 출세간의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가의 길이라는 것은 또 발심의 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냥 무심코 욕망이든 무엇이든 간에 흘러버렸던 기존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길을 우리가 가면서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고는 흘러갔던 것을 되돌이켜 보면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어디로? 흐름의 저 위쪽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왔던 곳 그쪽으로 되돌이켜 갑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공부한다는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갔던가 그것을 되돌이켜보는 작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개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참 그 많은 느낌을 다 사귈 수가 있는데 이 개울과 연관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젊은 두 스님이 어느 암자에 큰 스님이 계신다 해서 이제 찾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중턱에 또 개울 옆에서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계곡물을 따라서 겨울물을 따라서 배추 잎사귀가 하나 둥둥 떠내려와요. 그래 이 젊은 두 스님이 서로 돌아보면서 이 사람아 이 산중에는 도인이 없는 것 같으니 우리 돌아가세. 그러고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산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한 노스님이 산을 구르듯이 쫓아 내려오면서 거기 젊은 두 스님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상치 이 배추를 씻다가 잎을 하나 놓쳤다. 근데 이게 그냥 겨울물에 떠내려가고 있으니 그거 좀 집어달라고. 그래서 두 스님이 개울 속에 들어가서 배추잎을 건져서 노스님께 건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노스님을 따라서 암자를 올랐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개울은 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을 따라 이제 휘적휘적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허공에 걸려 있는 하나의 다리와 만나게 됩니다. 절에 가다 보면 반드시 이 다리가 있어요. 직접 우리가 다리를 건너든 아니면 상징적으로 옆에 다리가 있던 이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쪽 개울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죠. 그러면 이쪽은 이쪽 언덕 보통 차안 그리고 저쪽 언덕은 피안 그러죠. 흔히 우리가 피안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는 저쪽 언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안에 이르게 되는데 사찰 앞에 있는 다리들은 참 이름들도 재미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소위
뭐 세심교라든지 혹은 부처님께서 이르신 그 지혜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해서 뭐 반야교라든지 혹은 또 온갖 구속에서 다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해탈교라든지 아니면 좀 더 풍류스러운 무슨 반월교라든지 혹은 망월교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상징하는 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내가 속해 있던 현실 세계와 수행처라고 하는 저 세계를 소위 건너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길과 개울과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평상시 내 욕망, 내 감정대로만 흘러가서는 결코 영원한 자유나 영원한 평화나 혹은 부처님이나 깨달음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스스로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비로소 본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참다운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길과 개울과 다리가 상징하는 바의 의미대로 나아가 봐야만 비로소 우리가 목적했던 자유와 평화로움 속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